오늘 에스겔 38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연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죄와 세상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부제로는 창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내일까지 39장까지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에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갑자기 마곡 땅의 왕인 고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38장과 내일 39장에서 꺼내고 있거든요. 앞의 예언들과 차이가 있어요. 왜 앞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라면 38, 39장은 벌어지지 않는 미래에 어느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이거든요. 정말로 예언인 거죠. 앞의 예언으로 확인 가능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라면 마곡과 곡은 사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나라들이라. 메섹과 두발은 현재 터키 동부 지방으로 확인되지만 곡과 마곡의 존재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38, 39장은 학자들에 의해서 먼 미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세계적인 동맹을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뭐 우리로 표현해 보면 뭐 들어보셨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에 마치 그 서사가 시작되는 장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전체 이야기는 미래에 대해 네색과 도발하게 마곡 땅의 고기 북쪽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 땅에서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지진, 재앙, 피, 불, 우박, 유황과 같은 우주적인 현상들을 동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과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의 결론이에요. 사실 모든 전쟁의 배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재앙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때 그 사건들의 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2차 혹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확인한 게 뭡니까?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인간의 욕망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AI, 인공지능 시대가 될수록 더 파괴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겠구나. 왜?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죄잖아요. 원죄.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려고 하죠. 자본주의 속성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 가다 보면 결국 파괴적인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째 달라 3절로 9절을 보면 거대한 동맹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10절 이하에 보니까 곡의 의도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그것은 평안에 사는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14절 이하에 보니까 곡의 군대가 북쪽 끝에서 오는 군대로서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다. 이 곡의 군대를 보통 이건 뭐 이제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놓고 볼 때 이 곡은 러시아를 가리키죠. 이 곡은 러시아의 푸틴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물론 뭐 푸틴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어떤 이 마곡과 곡이 상징하는 지역과 이 곡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그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북한 위에 있는 옛날의 소비에트 연방 그 중심의 땅들 한자로 끝나는 땅들 모든 연방들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 지금은 푸틴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지 정확히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인데 쉬운 일이 아니죠.
에스겔은 전장들인 36장에 보면 항모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고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솟아난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라. 라고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을 해요. 2600년 후에 성취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1948년 5월에 독립된 이스라엘. 지금도 호전적인 이스라엘 세력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위협적인 전쟁을 겪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8, 39장에 해당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전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미래에 이것이 예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사실은 이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구나.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구나. 그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중요한 세계관이라고 봐요. 교회는 세상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인류의 운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교회와 세상의 운명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겠죠. 말년에 솔로몬의 신앙의 분열이 결국 아들 르호보암 때 국가적 분열로 연결되잖아.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분열의 다툼이 몇 개 이제 미뤄지면서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6.25 전쟁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시각은 조금 개선되어져야 할 시각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 필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벌어지는 뭐 사건 하나가 그냥 우연처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냥 우연에 맡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머리카락 하나 빠졌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만물의 주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나의 삶을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친위 구테타를 정벌하는 과정에 있죠. 지난 거의 10개월 이상을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목격하고 있거든요.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길거리에 나와서 얼마나 상대가 서로 극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상대 진영을 성토하며 지금까지 왔잖아요. 아직도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군중 대결의 선두에 서 있는 일부 교회 목회자들 있지요. 다 동의가 되십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극단적인 이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늘 말하지만 우리는 양쪽을 끌어안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처럼. 그죠?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서,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모두가 다 안디옥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보면, 그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아시아인이 함께, 왕족과 니게르라고 하는, 그죠? 흑인 계통의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게 다 초월된 거야.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인 거야. 다양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 하나대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 혹은 교회 지도자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와 세상이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 관계에 있다면 교회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자,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함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 역시 만물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죠. 그렇게 만물, 이 세상 모든 것과 깊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의 주된 사명이 뭘까? 이걸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정확한 반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구령의 사역이죠. 복음 전도야. 그리고 이 복음 전도와 더불어서 진행되어져야 할 게 뭐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 비춰야 되고 맛을 내야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고 하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교회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거는 전동차의 레일과 같은 거죠. 전동차의 레일. 항상 같이 가는 거. 구별 속의 연합, 비판 속의 섬김. 이 긴장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프란치스코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점점 중세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지금도 물론 여러분 세속주의가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가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분인데, 그분이 35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고 영국에 돌아왔어. 돌아오자마자 그분이 개탄한 게 뭔지 아세요? 세속주의가 영국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선교가 필요한 게 인도가 아니야. 오히려 선교가 필요한 게 어디에? 영국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이런 현상을 35년 만에 레슬리 뉴비긴이 목격하게 되면서, 야, 진짜 선교지가 어디일까? 이 질문을 던지잖아. 그 질문을 고민하게 하자. 그런 같은 고민이 페드로 아르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었죠. 교회 부패의 원인이 뭘까? 성경의 라틴어로만 보존되어 있다는 거. 성경과 소통을 못해.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홍수 속의 가뭄이라고 너무 많은 말씀이 진짜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세 교회가 정치 권력을 탐했어요.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미국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죠? 정치 권력을 탐하기 시작을. 그리고 셋째, 물질의 탐욕이 도를 넘었어. 완전히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 그죠? 이게 있었다라는 거야. 심지어 여러분 어떤 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면제부 판매사로 명성이 높은 사람인데 돈이 상자 속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돈 낸 사람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일본의 신도 종교 도쿄에 가면 우리를 얘기하면 절과 같은 데죠. 신을 깨우기 위해 동전을 떨어뜨리거든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신이 깨어난대. 아이고,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아니, 깨어야 일어나는 신이라면 왜 믿어요? 그죠? 넷째로 성직자의 부도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중세시대의 암흑기라고 말했던 그 시대에 진단했던 이 페트르 아르카의 진단이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과 교회가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면, 존 웨슬리가 그토록 주장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목회, 사회적 목회를 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선교적 교회가 뭘까?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라고 여기는 거잖아. 나는 지금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연결하고 빛과 소금이 돼서 그 영혼들을 삶의 모범을 통해 변혁하는 사람으로 바꿔나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완전히 내가 흡수되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을 물들여야 되는 거잖아. 내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물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나에게 길들여야 되는 거잖아.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창조적인 긴장 관계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세상에 발을 디뎌야 돼. 세상에 흡수되면 안 돼. 오히려 세상을 물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세상을 물들여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위에서 말했지만 구별 속에서 연합이 있어야 되고 연합 속에 구별이 돼야 돼. 비판 속에 섬김이 있어야 돼.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되 사회에 흡수된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물들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